나는 연약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의 강한 손,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펼쳐주신 그 펴신 팔로 인도하사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자로 섰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적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옛적 길, 어떤 길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 솔로몬의 부하였던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집결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사람을 따라 형성이 되어진 듯, 사람의 기쁨을 따라서, 사람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대다가 급기야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땅, 이방의 백성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인데요,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어 주셔서 남겨져 있는 남유다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멸망의 끔찍한 현장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또 깨닫지 못합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유다의 멸망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그토록 간절하게 눈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며 그렇게 외쳤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동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아니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깊은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도입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6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6장 2절 말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오늘 그 단어로 오늘 쓰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내 백성.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의 의미는 그랬어요.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의 딸, 내 백성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우아하며 시온의 딸 된 이 예루살렘과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툭 하고 등장합니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아름답다면서요. 아니, 우아하다면서요.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제사가 지켜졌습니다. 제사장들이 긴 가운을 입고 외칩니다. 그 아름다운 도성 시온의 성 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이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0월에 종교개혁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500여 년, 508년 됐지만은 500여 년 전에 그 날을 기억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개혁의 정신과 그 개혁의 아픈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유혹 가운데 던져졌고 더 사악한 사탄의 유혹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서 더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찬양대 준비한 그 찬양의 가사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이 행사를 맞이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넉넉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우리는 만족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만족, 성공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고 늘 이렇게 읽죠. 더. 10억이 통장에 있으면 조금 더 튀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저것 연구하고 노력을 하죠. 그만큼 성공한 삶을 살았고 그만큼 흔적을 남겼으면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여생, 우리의 남은 자취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될 것 같은데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잊어버리는 것 같으면 섭섭해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포악한 것뿐이니라. 여기 포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윤리적 포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은 악의 극한 지역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며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바라봐요. 반짝이고 소망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리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적인 그림은 그래서 어느새 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그 옆에서 시종 드는 종처럼 아버지 도와주세요. 빛나도록 도와주세요.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며 불러대는 그러한 종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이라고 썼어요. 오직 이 말씀을 묵상하던 6장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나는 성도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심판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 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세상의 흐름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니라 그랬어요. 악할 뿐이니라. 오직 생각하는 것은 자기 위주예요. 아름답고 어여뻐 보이면 무조건 아내로 취하고 하나님의 가정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인을 삼으며 방종을 하며 성적 타락에 젖어버린 그 사람들은 단지 육체적 타락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니라. 거기에 만약에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오직 악할 뿐이니라. 네, 이 좋은 가을 청명한 날씨에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너무 두근거리십니까? 두렵습니까? 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왜 16절, 17절 이 두 절만 묵상해도 버거운 시간인데 왜 이 전체 16장 전체를 보냐면 이유가 있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가슴 두근거리고 어려운 분위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나와는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이런 정의를 가지세요. 사랑의 경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랑의 경고를 우리가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오직 악한 생각만 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에요. 사랑의 심판이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특별히 이러한 경고나 심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때는 꼭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40년을 사역한 선지자지만 예레미야의 경력과 경험과 그의 생각과 고상함과 거룩함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6절에도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지금도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는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포도를 따는 것과 포도를 줍는 것하고는 달라요. 따는 것과 줍는 것은 달라요. 따는 것은 추수를 말합니다. 포도 열매 풍성하게 익은 그 추수를 따는 거예요. 추수된 포도를 따는 것은 풍성한 마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말갛게 주리라는 거예요. 줍는다는 것은 떨어진 낙과를 줍는 거예요. 떨어진 낙과, 떨어진 열매는 주면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줍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송이들이 풍성하게 열린 나무에서 이 수확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우면은 안 돼요. 벼이삭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 뭐든지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주우면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땅에서 농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낙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말갛게 주리라. 말같다는 거 아시겠죠? 네, 뭐 찌꺼기가 있거나 남겨지거나 잘 찾아보면 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말갛게 주리라. 낙과까지 남김이 없이 주리라. 그 땅에는 아예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어디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그들 가운데에 전혀 소망이 없도록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윤리, 종교, 어느 한 구석 이 시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 자리가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갛게 주리라.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이제는 겨울 동기가 와서 바싹 마른 그러한 건기가 와서 메마른 땅에 먼지 나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지, 그건 경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 타는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목사들 가운데 가장 미련한 목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진노의 심판에 마주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 17절 아주 간단한 짧은 말씀인데요. 이 16절 한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안타깝게 기도했죠. 우리가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평서문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평서문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멸망할 것이라고 말갛게 주우리라 남김이 없이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평서문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위기인데, 마지막인 말씀인데 여기에는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안 하고 우리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명령하신 것만 하면 돼요. 오늘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몇 마디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길에 서라. 서서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할 것처럼 열어놓았지만은 사실은 단문이에요. 너희는 길에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겁니다. 멈추어라. 스탑.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턱하니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돼요.
하나님이 서게 하시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귀를 막고 난 싫어요, 난 못 가요, 난 못합니다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두려운 순간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서라. 마음이 급한데요? 아니, 멈추어라. 그럴 때는 우리는 멈추어야 돼요. 고집하면은 안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에 서라고 하죠? 길에 서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본문은 이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길들을 만나거든 서라. 길들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우직하게 내 일을 가리라 하고 이 걸어가던 내 삶에 내 인생의 길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길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교차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교차로가 생겼을 때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왔으니까는 뭐 길이 생기든 말든 나는 갈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교통사고 날 이유가 없는 그런 당시에도조차 길이 갈래가 나오고 교차로가 생기고 길들이 생기면 어디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라도 봐야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성공한 내 방법이라고 그냥 여지없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은 굳건하게 지켜왔던 나의 생각도 멈추어야 되고 나의 삶도 멈추어야 돼요. 가보지 않은 땅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도가 있었나요? 내비게이션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구름 기둥이 일어서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일어나고 가다가 순종하면서 가다가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더 가고 싶어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세에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순결함을 지키며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말씀하시면은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필사의 이 시간을 저는 전에는 이 필사하는 거 시간 낭비 그만큼 뭐 그냥 읽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문맥을 깨닫고 이러면서 메시지를 받고 이러면은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필사를 해 보니까 달라요. 여러분 필사를 하면서 저녁은 뭐 먹을까? 필사를 하면서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막 필사를 하면서 청소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필사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 글씨가 이상하게 가다가 내가 이거 왜 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치읓자를 쓰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말이지. 필사할 때는요 이상합니다. 왜 이거를 그 성도들이 필사하는지 알겠어요. 집중을 하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를 받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이건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이래서 여기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굉장히 단호한 명령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섰으면은 눈 감고 시간 보내지 말고 게으르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삽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아버지 이 길들이 내 앞에 펼쳐졌네요. 어디를 길을 택해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갈 만한 길인가 안 갈 만한 길인가 우리 눈을 열어서 길을 보면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도 우리는 미스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이 길 저 길들이 허락되어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뭐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환상을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중에 음성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기까지 변함이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내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1독하겠습니다. 10독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 바라보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 목회만으로도 참 벅찬 부르심인데 또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쳐야 하는 다음 세대 또 이 목회자들에게 선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신학생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막 눈이 달라요. 눈이 막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빠. AI 시대인데 이전에 살아보지 못하였던 이 AI 시대, 기계 시대, 이런 컴퓨터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앞으로는 목회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지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는 30일에도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는 이미 정해졌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뭘로 목회할 거냐 이거예요. 뭘로 목회할 거냐, 뭘로 신앙생활 할 거냐,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난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들을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눈을 열어서 보라는데 뭘 보냐면은 옛적 길을 알아보라 이래요. 옛적 길을 알아보라. 그 옛적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곧 선한 길이라 이럽니다. 그러면 옛적 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 길을 바라보라는 얘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래요. 선한 길. 그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더니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없나니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개척한 길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길 아닙니다. 내 역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역사를 회상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자기들이 가지 않았음을 압니다.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음을 알아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옛적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옛적 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선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머물고 싶은데 가랍니다. 가고 싶은데 있으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좀 재밌고 오늘도 좀 은혜가 되고 오늘도 좀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대하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갖다가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하고 같이 있구나 하고 율법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 메시지를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회개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담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는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부르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를 눈물의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시는 자리,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그의 부하의 아내를 넘보고 밧세자를 범하여 범한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홀이 다윗의 혈통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가 쓰임받았던 것은 정치 잘해서 아닙니다. 제사 잘 드려서 아닙니다. 아들 잘 둬서 아닙니다. 회개하여 그의 침상이 눈물에 떠내려가도록 회개하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권위와 명예와 왕관과 화려한 왕궁의 삶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눈물로 후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마침 우리 하나 더 보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았으면은 그리로 뭐 하래요? 가라. 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발자취의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 그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이야기해요. 가라 할 때 알겠습니다 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 길에 걸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의 걸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성도, 행함이 없는 직분, 껍데기예요. 껍데기. 시간이 가서 제가 이거를 간증까지는 지금 다 못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 내가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았다면 말을 줄여 많이 듣겠습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녀 정신이 없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줄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 바라보느라 우리 주의 십자가 바라보지 못했다면 내가 사람을 잃을지라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시간과 그 현장과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베풀며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에요. 너무 많이 1000번 만번 들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내 발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내 손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나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는다는 것도 이것도 너희가 차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평강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안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선한 길, 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했던 그 옛적 길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든 말씀만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했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